이 시간에도 주님의 날에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한번 건네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예배를 위하여서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기름 앞에 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며 저희들은 나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기차고 넘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삶의 현장은 또 날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오늘도 저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기쁨이 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불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름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10월 20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본당 조명 공사가 10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2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영성원에서 드려집니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입시 세미나가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1교육관 4층 청소년팀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신미경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예비 고1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 신미경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상 예배 및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영성원에서 월상 예배를 드리신 후 본당 지하식당에서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청계산 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차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7시 30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문의는 각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11월 2일 토요일 다니엘 기도회는 없습니다. 본당 대청소가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제11기 성경일독 2학기가 개강됩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되며 내용은 중간기 신약입니다. 문의는 이승원 장로님, 강윤정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1월 3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가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자료는 11월 5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추계 부흥성회가 11월 11일 월요일 저녁, 12일 화요일 새벽 저녁, 13일 수요일 새벽 점심 저녁 시간에 진행됩니다. 강서로는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11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최남현 지사님, 황순복 지사님의 장남 우철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2일 토요일 낮 12시에 코엑스 컨벤션 센터 2층 아셈볼룸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다니엘 분당교구 유혁상 장로님, 김정원 권사님의 장녀 영준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CA 웨딩 컨벤션 루체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12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김동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에 휩싸이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어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감격을 간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감동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옵시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 부흥 발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 비전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많은 비와 대지열병으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예배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건강과 장세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호산다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말씀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에게는 능력이 찬양되게 하옵시며, 부르고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찬양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어김없이 복음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댁내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얼굴에 행복이 딱 내게 왔다고 가정하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 얼굴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 모습으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그 모습 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방실방실 웃으면서 한번 저를 좀 봐주세요. 예, 그 모습으로 바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장로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뒤로 이동하셔서 뒤에서부터 한번 여러분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저 뒤로 한번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에 계시는 장로님들도 또 그곳에서 서로 인사하시고, 뒤로 가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대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또 오케스트라 팀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일반 성도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앉아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여기저기 오가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과 또 우리 영화부실에 계시는 분들, 유아부실에 계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같이 인사하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안산성전, 남양주성전, 강북성전, 은혜성전도 인사를 서로 나누세요. 예, 반갑습니다. 또 앱을 통하여 예배하는 분들도 혹시 옆에 분들 계시면 인사를 나눠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 자리에 이 조명을 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교육관에 있는 영성원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새벽 기도회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2차에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을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 6시에 시작하니까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닙니다. 오셔서 참석하시고 아침에 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제공하니까 그거 드시고 직장으로 일터로 출근하셔도 아마 그렇게 힘들진 않으시리라 여겨집니다. 11월 1일은 월삭 예배가 있고요,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또 있게 됩니다. 그날 당일날 저녁에는 청계산에서 우리가 야간에 산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청계산 기도 가실 때는 좀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로 오시는 대로 산으로 우리가 차량이 다 탄 대로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7시 반부터 차량이 운행됩니다. 8시 30분까지 운행이 되니까 좀 늦었다 싶어도 오시고요. 또 청계산 기도원을 아시는 분들은 직접 그곳으로 여러분의 차를 이용하셔서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1층에 예배 후에 내려가시면 11월 달 만나가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만나를 구입하셔서 여러분 11월 달에도 어김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주일 모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들도 다 해결받게 해주셔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남북 간의 전쟁의 폐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생각하고 또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온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셔서 병든 자는 치료함 있게 하시고 앞길이 막막한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셔서 가정도 천국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큰 기적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원래 사도행전 20장 7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오늘 낭독하시는 분에게 17절부터 27절까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정은 그게 여간에서는 잘 안 만들어져요.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해요.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뭘 맡겨놔도 건성이고 대충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열정은 대체로 타고나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열정이 없던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라는 건 그게 불덩어리와 같아서, 여러분, 그 에너지에 불이 붙으면 그게 막 강력한 힘이 나오거든요. 자동차가 아무리 멋있는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엔진을 돌릴 그게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짐짝같이 되고 말지만, 그 좋은 차에 기름을 탁 넣으면 거기에 불이 붙는 순간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엔진을 돌려요.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살이에 내가 꿈꾸고 있는 것,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속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열정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왕 교회 다니신다면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 주간의 첫날이면 언제지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을 말해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가,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말하거든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 다음날 떠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가 언제까지 간 거예요? 밤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다 도망가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 밤중까지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오래 하게 되면 졸음이 확 달아납니까? 아니면 졸음이 쏟아집니까? 예, 잘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졸렸는지, 덥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니까 3층 누각의 그 창문 거기에 탁 걸터 앉으니까 바람이 살살 들어오니까 설교도 졸리고 몸도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깜빡깜빡 졸았어요. 한번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이고, 여러분, 설교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으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급히 달려 내려갔어요. 쓰러져 있고 떨어져 있는 그 유두고 청년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랬지 않겠어? 아이고, 아무네 집 아들 떨어져서 죽었어, 누구 남편 떨어져서 죽었어, 막 이런 얘기 들릴 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조용해라. 그러면서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했는가? 11절 또 계속 볼까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뭐 했다고요?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루 종일 하고 밤새도록 하고, 그러다 사람 떨어져 죽었는데 가서 또 기도해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다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설교하면 여기 성경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쯤은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 길게 설교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기록돼 있지 않아요. 다만 뭐가 기록돼 있냐면 유두고가 떨어졌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엎드려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 조용해라 이러고 나선 가서 떡을 먹는 동안에 유두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지면 뭐가 부러지든지 다치든지 혹은 허리를 삐끗하든지 이렇게 돼서 사람이 걸을 수가 없을 텐데,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업고 갔어요? 들것에 들고 갔어요? 아니면 자기 발로 걸어갔어요? 자기 발로 걸어갔어요.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 설교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유두고가 떨어졌다가 살아났대, 이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어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려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지난주에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도 한 주만 지나도 다 잊어버려. 아니, 한 주를 갈 것도 없어요. 혹시 오늘도 이 설교를 해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거예요. 문을 딱 나가면서. 그렇지만 기억하는 게 있어요. 국수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했던 건 기억나요. 정말로. 그래서 국수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든지 그건 기억나고, 내가 봉사하는 그 봉사 그 현장에 가서 거기서 있었던 일은 기억나고, 찬양대 거기서 하면서 커피 마시고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저라고 얘기했던 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던 거, 이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설교는 대충 해도 되나 보다.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근데 뭐가 기억나냐면 우리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 특별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을 해요. 혹은 그것도 기억 못해도 누군가가 나에게 참 좋은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기분이 막 상하게 얘기했다거나 이런 건 기억이 나요. 한 10년 전에도 시어머니가 나를 째려보면서 말한 거는 그 눈빛까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복을 받을까? 아, 그러니까 설교 잘 들으라는 얘기 하려는구나.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게 하는 그 부분을 왜 설교가 아닌 다른 거에서 기억나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설교 말고 예배 말고도 다른 부분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지요? 강건하고. 그러니까 강건하고 잘 되는 방법은 영이 잘 돼야 돼요. 그 영이 잘 되려면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 부분이 5가지의 신앙의 아주 이렇게 중요한 그 하나의 모습인데, 이 5가지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5가지 첫째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도 설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이런 거 막 나눠서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가, 참 중요해요. 2번째는 전도도 있어요. 전도하면서 기억나는 게 참 많아요. 내가 그분에게 그것도 갖다 주고 막 이랬는데 아직도 그분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다 이러다가 어느 날 아이고 나도 교회 한번 갈게 이러면 막 기쁨이 넘쳐갖고 했던 그런 것들, 전도가 있어요. 3번째는 교제가 있어요. 교제. 그래서 하늘샘터에서 차 마시면서 교제하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다 예배 마치고 가면서도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셀 모임에서 모이고 또 우리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만나는 교제가 있어요. 4번째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알파나 BTS나 성경 일독 학교나 혹은 중보기도나 뭐 이런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나눔을 하거든요. 그 나눔할 때 그거는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누면서 들었던 얘기, 아무개 집사가 한 이야기, 내가 그때 뭐라고 했던 이야기, 이건 기억이 나요. 또 하나는 봉사가 있어요. 섬기는 거. 5가지. 한번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5가지가 넘어가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나쁘니까 5가지 손을 한번 쫙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예배, 전도, 교제, 교육,
봉사. 이거는 다른 것으로, 봉사가 예배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 이런 분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모여서 교제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드리러 안 올라와. 그럼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드려. 그런데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쏜살같이 집에 가버려. 그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가지는 각각 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근데 이 영양소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 영양 결핍이 분명히 다른 분야로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5가지를 여러분이 잘 받아서, 어떤 사람은 난 주일학교 그 반사를 하니까 애들하고 예배 드리니까 본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런 사람은 그 예배가 빠지는 거예요. 애들하고 앉아서 애들 재롱 떠는 거 보고 애들을 이렇게 해주느라고, 그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잘하게 되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봉사를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무리의 법칙이 있거든요. 무리의 법칙이라는 건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대한민국은 옆에 일본이 있어요. 또 이쪽은 중국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일본한테 지면 좋아요, 나빠요? 기분 팍 상해요. 어떻게 됐든 올림픽 가서 다른 데 다 져도 일본 이기면 됐다 그래요. 괜찮다고. 왜 그러느냐? 일본한테는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한테 밀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중국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중국한테 밀려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보다 차이가 나야 되거든. 그리고 일본은 우리가 이겨줘야 되거든.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가니까 우리가요, 일본이나 중국하고 막 머리 싸매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계 괜찮은 나라의 그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 소말리아 옆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소말리아한테 이기려고 그러고 에티오피아하고 비슷해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수준이 딱 거기에 멈춰요. 그래서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유럽 쪽에 가면 유럽의 나라들은 나라 크기가 작아도 다 서로 막 머리 싸움하느라고 다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북미는 북미대로. 근데 우리가 저 동남아시아 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일본, 중국 사이에 딱 껴있는 것이, 이게 무리가 괜찮은 거예요. 아주 속상해도 여기서 우리는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계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교회 생활도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과 교제하길 원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생각이 잘 통하고 편안한 사람, 그리고 늘 임의로운 사람과 우리는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아, 다윗은 사울하고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기도 생활이 잘 돼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데 열정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지요.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돼야 돼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요셉은 늘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노예인데도 적극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보고 핑계대고 항상 꾀부리는데 요셉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졌던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분이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또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 시험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보면 시험 받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소식은 거기서 다 나와. 그리고 교회에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다른 쪽에서 보니까 다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아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에, 축복의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시험 받는 걸로만 자꾸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의 법칙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무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축복받는 비밀이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장시간 동안,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다음에 유두고가 살아난 다음에 또 이어서 가는 그런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을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25절이에요. 25절. 사도행전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읽긴 읽었는데 딴 생각하셨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무엇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내일이면 내가 떠난다는 그날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했을 것,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할 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내내 무슨 얘기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무슨 얘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도 바울만 그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 아버지가 다른 일도 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많은 걸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날 보냈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그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 예수님은 하여간 병을 고치시면서도 끊임없이 무슨 얘기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뿐만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그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승천하시는데 그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서 40일을 거하시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거기에도 그게 나와요.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40일 동안 하신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만 열면 무슨 얘기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가면서 뭐 얘기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해요. 그래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자 빌립도 이렇게 했어요. 한번 사도행전 8장 12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얘기, 빌립도 하나님 나라 얘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얘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뭘까 도대체? 그게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날마다 했을까? 그 얘기 물론 했겠지요. 그런데 그 얘기의 핵심이 뭔가? 오늘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그 비밀이 나오는데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들 있잖아요. 혹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도 믿고, 그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믿고, 이 두 가지.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이야기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비유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면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안 씻어요? 씻죠. 우리는 날마다 씻어요. 3일 전에 세수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겠죠? 아니잖아요. 어저께 양치질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아요? 식사하고 나서 항상 해요. 그리고 씻기만 하면 됩니까? 먹어야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걸 먹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땅에서 온 걸 먹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말씀을 먹어서 그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벌써 이렇게 딱 나오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인생에 정말 성령 충만한 기쁨의 맛,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유쾌하게 되는 새로운 날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씻고 또 씻듯이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부족함이 많거든요. 회개를 하면 유쾌한 날이 임한대요. 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권세가 임한대요. 이 두 가지가 딱 이루어지면 자녀의 권세로 한 6, 7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귀를 막 쫓아낼 수 있어요.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면해 줄 수 있는 용서권이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권세는 천사를 부리는 권세도 있어요. 말의 입술의 권세도 있어요. 입술로 말하면 말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런데요, 나는 왜 잘 안 되지요? 아니, 목사님은 뭐 천사도 부린다고 그러고, 기도하면 응답 나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러고, 마귀를 명하면 쫓겨나가고 마귀가 떠난다는데, 나는 왜 하나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이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가서 면허시험장 가서 운전면허증을 딱 따면 그 날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격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막상 운전대를 딱 붙잡고 차를 끌고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뒤에다가 왕따 초보 무슨 뭐 오늘 방금 면허증 받았으면 써놔도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면허증 따고 길 나갔다가 부산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니까 차선 변경을 못 해가지고 그냥 갔다 그래. 차선 변경. 얼마나 무서워. 막 달달달달 떨면서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 받긴 받았지만 그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난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그래. 하하, 웃기고 있네.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고 덤벼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셔놓고,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막 애들과 싸울 줄 알아 막 찬송 부르면서 막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글쎄 입에서 막 두 가지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하고 여자 목소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녹음이 됐지만 옛날엔 녹음기로 녹음할 때니까, 야야야 빨리 가서 녹음기 가져와. 그랬더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가봤자 녹음기 없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무개 집에 빌려줘서 거기 없어 그러더래요. 귀신 들린 사람 쪽지기 같이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야 가서 빨리 가져와라. 그 녹음기 갖다 놓고 이제 녹음도 해놓고 또 다시 막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전도사인가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야 나를 내쫓지 말고 네 주머니에 있는 담배나 내쫓아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을 당해요. 분명히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마귀가 틀어먹지도 않아. 그러니 무슨 일이 있겠어요? 왜 그러는가? 권능이 없어서 그래. 권능이. 그 권능은 그럼 목사님 어디 가서 받아요? 권능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권능 받는 방법이 거기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예수 믿으면 다 우리 거라고 하나님이 그거 다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고 선물 든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내게 그게 안 돼. 아이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나는 이상하게요 마귀도 안 떠나고요. 우리 집에 문제도 해결 안 되고요. 이게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권세는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데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을 주리라. 성령은 우리가 환영하고 모시면 성령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거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시다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때 다 믿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됐느냐?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 부인하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됐느냐? 그거는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리 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입으로 다 고백하고 침례 받고 다 학습하고 다 했어도 세상에 나가서 무전장 넘어지고 깨져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녀로서 권세는 회개하고 믿으면 주시지만 그 받은 권세를 충만하게 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성령 충만 받았느냐? 우리가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비전교회 다니는 여러분이라면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옛날 옛생활로 다시 들어가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나 잡겠다고 옛생활로 돌아갔던 그 경험들이 다 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악한 마귀의 도전에도 지지 않고 이겨나가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도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런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예배드릴 수 있는 힘도 없고 새벽에 달려올 수 있는 힘도 없고 전도하고자 해도 전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예수 한 번도 길에 나가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오늘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세 있게 마귀를 몰아내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한 대로 되고 입으로 선포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천사도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그 소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확신 있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자는 보지 않고도 믿어지고 성령 받으면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다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심하신 분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를 잠깐 만나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신방 감사헌금 한복로 집사님, 여정태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봉헌하려고 합니다. 물질에 여유가 있거나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오니 주여,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에게 말씀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축복이 선물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미연 차곡차곡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붙잡아 평생의 물질 때문에 가슴치거나 답답한 일 만나지 않도록 윤택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리는 우리 찬양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헌금 찬양에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차은경님, 이필우님, 이상의 분들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와 함께 잠시 기도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1층에 만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서적에 가셔서 11월 달 만나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말씀 들은 우리들 성령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성령의 권세 있는 삶의 모습으로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차 다니엘 기도가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새벽에 은혜를 받으시고 이번에 다니엘 특별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